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205쪽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 봉독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이 임하시는 때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믿음 세계에 없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잘생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온전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특별한 관계와 사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세계에서 성령은 사람에게서 이 정신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 생활에서 성령이 빠졌다, 성령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럼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세상 보기에 멋있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신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 오늘은 말씀이라 그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부연해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만 쓰고 뒤에 안 붙였는가? 말씀을 받을 때,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 제목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 체계를 그냥 두세요. 먹으면 더해. 아이들의 심리라 신경 안 쓰면 가만히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 체계를 새롭게 하는 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그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종을 자기 식구로 데리고 쓰려면은 할 일을 시켰어요. 남자 포경수술이 있죠. 할 일을 시켰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초대교회 때도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교인이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정말 네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성령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면은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만이,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예수 믿는 것이 박해를 받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비밀 장소가 있어요. 그 비밀 장소에서 그들이 성찬식을 겸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성찬식을 행하는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날은 서로 비밀리 연락을 해서,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끼리만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 생활하는 그런 기본 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 중에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인 고넬료,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오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위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가보니까 고넬료가 이미 성령이 고넬료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걸 꺼려했죠. 왜? 이방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이방 사람 집에 함부로 갈 수 없어요. 그거는 죄예요. 장사도 할 수 없어요. 죄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간 것이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성령이 함께 계시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했어요.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는 베드로가 거기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기본 룰하고 뭐가 지금 어긴 것이 되죠? 이방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뭘 먼저 해야 되죠? 할례를. 근데 할례 없이 그냥 세례를 베풀도록 해버렸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돌아가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할례도 베풀지 않고 세례를 베풀게 했느냐 하고 베드로를 찬양하죠.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핵심이 뭐냐? 가봤더니 그들이 이미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말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할례 안 받고 세례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마 그때 해결 안 됐으면 지금 남자들은 할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47절, 48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래서 할례를 안 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예.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여러분 47절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예?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44절을 읽어보세요. 44절을 읽어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34절에서 43절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이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중요한 얘기예요. 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냥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사람 소리 들린다, 말소리 들린다 그러죠. 말소리 들린다 할 때 그 소리 내용이 뭡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내용도 몰라요. 뜻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듣는 거예요. 내용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그저 들려지는 얘기, 그걸 소리라 그래요. 그걸 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말할 때 쓸데없는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요? 뭐라 그래?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왜? 의지와 의미와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몰라. 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으니까. 집에 가스불을 잠가놓고 왔는지 안 잠가놓고. 내가 내일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모임에 내가 어떻게 하지? 뭘 입고 가지? 내가 누구를 초청했는데 대접은 어떻게 하지? 그게 아주 가득 있어요. 내 사업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가득 있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건성이에요, 건성. 말씀을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까? 아니, 내용도 안 들어왔는데 무슨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들어와요?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고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을 듣지만은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객관화시켜요. 자기가 대등화시켜요. 이거는 나에게 하는 얘기다. 나를 혼내는 얘기다. 이건 아무개 집사를 혼내는 얘기다.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지? 오늘은 설교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네.
논리가 없네, 지루하네, 오늘 또 말씀이 길어지네. 그래서 말씀을 분석하고 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참 좋은 얘기.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게 그런 얘기해서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도 권사님 목사 설교를 좋다 나쁘다 하시면 안 돼요. 목사 설교는 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준이 누구예요? 말씀의 기준이 누구예요? 요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말씀의 기준이 누구예요? 듣는 나지요. 내 기준에서 좋다, 나쁘다, 쉽다? 말씀의 기준은 듣는 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잘해야 돼요. 핵심의 골격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과 성령의 역사의 곁길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태도는 말씀을 내 기준에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선포될 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세 번째 태도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받지 않고 오늘부터 하나님 왜 그런 말씀 하셔?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객관화되는 거죠. 네? 객관화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른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모르시는 얘기죠.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세요. 그냥 잠자고 계세요. 그냥 나가버려요. 어른이 자녀에게 그 말하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래도 고생하니까 내가 한 뭉치 좀 지워주려고 하는데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탁 닫고 나가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주문해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무릎 꿇고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런데도 그렇지 않는데 주머니에 꺼내준다 그러면 그 자식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설교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교라고 되어 있죠. 제가 한때 목회할 때는 말씀이라고 해놨어요. 말씀. 설교는 교를 설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는 자세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슴을 후빌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안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임하실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말씀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자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객관화시키는 자는 성령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성령 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늘 성령도 함께 임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 중요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소리로 듣지 말고 객관화시켜서 분석하거나 평하는 자세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 해림교회는 말씀을 받고 해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셔서 말씀을 받는 교회이기에 성령이 이제전에 늘 충만하게 임하시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시기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이 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느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알아야죠. 그렇죠? 예. 첫째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얘기하게, 대언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누구요? 목사예요. 목사가 그러므로 설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서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해서 안 돼요. 네? 재미있는 얘기해서 안 돼요.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비록 부족해서 논리적이지 못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어눌하고 재미없고 예어도 안 하고 그러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쓰여진 말씀이 있어요. 성경책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 순간 어느 때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요. 레마. 내게 임하시는 말,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혀지는 것을 레마라 그래요. 레마.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잠이 안 오니까 잠자려고 성경 읽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읽으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심령 속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때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가 있어요.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렸다가 이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를 만나죠. 네시가 뭐 했어요? 마차에서 성경 읽고 있었어요.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이 가서 뭐 읽으십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해석해 드릴까요? 해석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네시가 성령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세례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느 때 또 성령이 임하시는가? 어느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이 성령과 함께 오시는데 야곱은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꿈에. 잠자다 꿈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은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전에서 잠자다가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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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모세에게도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성령이 함께 오신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참 중요한데, 결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 어느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잠자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때 말씀만 오시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에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모시는 믿음의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거듭나는 자가 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